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을 누리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죄인은 하나님과 담이 막혀 원수가 되고 화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담이 없고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믿음으로 통과하려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디면서 말씀을 지킬 때에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티끌과 같고 벌레와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영광에 참여하고 도달할 수가 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을 주신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외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5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육체적 행위와 습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경건치 않은 자, 즉 육체대로 살아가는 자, 곧 불신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큰 것인가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본문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를 주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계약을 어기고
그 외 모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법을 이루어 드려야 그 원수된 것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이 법을 이루어 드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어서 원수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믿는 성도와 화목을 이루신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둘째, 장차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아버지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령한 세계 안에서 살 때에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라고 막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딴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또 우리가 장차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여러분 인내하며 즐거움이 있는 거죠. 또 신령한 세계 안에서 살 때에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축복을 빌어주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지금 체계적이고 교리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근원과 의인이 되는 근원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 시조입니다. 인류의 시조의 대표가 범죄했으니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 것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서 그 사장이 대표이사가 불법을 저지르면 그 밑에 직원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그 대표이사가 죄를 범하면 그 회사의 직원들 다 죄를 범한 것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았고 또 부패성이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는 노아 시대에도 그랬고 죄로 인해서 그랬고 여러분 아담 시대에도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기타 그 외 세대 사람들도 범죄하여 심판받은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3절에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일까? 첫째,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범죄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법적 제재와 법적 책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받고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없을 때에는 아담처럼 계명을 받고 범죄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잘 모르고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전 인류에게 정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인은 많은 죄인에게 입혀져서 의인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사망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15절에 기록된 은사와 선물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은사와 선물은. 따라서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친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죄 없는 많은 사람을 죽게 하였고 예수의 의는 많은 죄인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정반대죠, 여러분. 또 예수의 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여러분 은사, 즉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과 같은 동요인 은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선물, 즉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를 죄와 사망에 처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 은사, 즉 선물로 주셔서 의와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과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의와 은사를 풍성히 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생명 안에서 여러분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본문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도리어 점점 죄만 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나온 것만 알고 속에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나오게 만들어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알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요. 쉽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죄성들이 꽈리를 틀고 있어요. 심연 깊은 곳에. 근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것이 입술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과 싸워서 자꾸 이겨내는 거죠. 근데 이 심연에 있는 깊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꽈리를 틀고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자꾸 입술로 나와서 회개하게 만들고 자꾸 여러분들 하나하나 소멸시켜 가게 될 때 얘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죄인 줄 알고 있었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죄들을 들추어내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